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지금 얼른 몇 장인지 찾아가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루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2분의 1, 절반,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 즈음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 이 세 지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에게, 선생님, 우리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 요단 동편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그냥 터 잡고서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요, 이 요단 동편 이쪽에 이제, 므낫세 지파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에 순서를 위에서 보면은 순서로 그런 거예요.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루벤, 이렇게 세 지파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좋다 그래, 너희들 여기 자리 잡아라. 여기 자리 잡고 너희들 잘 살아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들도 너희 가족들과 가축들만 남겨두고 너희들도 다 같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군인들,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 이들은 다 너희 형제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되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이주일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로 그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대유행을 이룬 적이 있었죠.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앞줄에나 서지 말 것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앞줄에 서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앞줄에 서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들,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들이나 학생운동하러 갈 때에 뜯어 말려도 학생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학생운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빨갱이 짓이고 데모질 하러 다니는 거였잖아요. 그쵸? 이러니까 부모들이 데모하러 가는 아들들을, 딸들을 뜯어 말려도 말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은, 그래 좋다, 너 가서 데모를 하더라도 제발 부탁이니까 앞줄에는 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줄에 서면은 최루탄을 맞아도 먼저 맞고요, 또 백골단, 그 경찰들이거든요. 그 체포조, 학생들 체포하는 체포조, 아주 몸이 날래고요, 달리기 잘하고, 기본적으로 무술 어느 정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해가지고 백골단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검거하고 막 이렇게 붙잡아들이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골단이 저기 붙잡으러 오더라도 뒷줄에 서 있으면은 도망가기가 좋잖아요. 앞줄에 서 있으면은 그만큼 백골단하고 거리가 가까울 테니까 뒷줄에 서 있으면은 도망가기가 좋잖아요. 이러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데모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이게 말려서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타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알았다, 데모하더라도 앞줄엔 서지 말어, 알았지?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제 또래라든가 제 선배들이라든가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들 학생운동들 데모들을 하곤 했었었죠. 그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줄에 서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서 이들이 선생님 우리 그냥 그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이 동네에서 요단 동편에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터 닦고서 여기서 살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실 여기는요 이 밑으로 보면은 지금 이 밑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에돔 지파도 이쪽에 있고요. 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다 이제 이 지파들이거든요. 이제 에돔 지파는 요단강이 끝나는 그 뒤에 이제 밑에 사해 밑에 있는 지파이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이방인들이고요. 또 이쪽으로는 암몬 지파가 있어요. 암몬 족속이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동네예요. 요단 동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여기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평안감사도 제시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지파, 세 지파가 우리 그냥 이 요단 동편에 그냥 남아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좋다. 그러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 여기 남아라. 대신에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벌일 때에 너희들도 같이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정복전쟁을 진행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죽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칼에 맞을 가능성도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피하려고 하더라도 뒷줄에 있는 사람이 피하기가 더 쉽겠지 앞줄에 있는 사람이 피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므낫세 지파, 한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건너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먼저 앞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앞장서 싸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운 거예요. 정복전쟁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정복전쟁을 펼치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그때에 22장 1절에서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요단 서편에서의 정복전쟁에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정복전쟁에 임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볼 때 칭찬해, 훌륭해, 잘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 잘 지켰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4절에서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정복전쟁 다 끝났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함께 나눴었죠.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만 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나의 싸움이에요. 내가 감당해야만 할 나의 십자가예요.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너무 미운데요.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서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용솟으시나요? 아니죠. 그 이른바 그 인간과 더불어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뿅 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한 내용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앞장서서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그 일을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 열심히들 했어 인정해 칭찬해 수고 많이 했어 라고 이렇게 존중을 받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진다고 한다면요. 사람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교제, 사람 간의 어떤 교통하는 내용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세 지파가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왔던가,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대체 나한테 대체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잡고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제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저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체 저 인간하고 나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먼저다. 그 인간의 마음을 변하길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너의 마음부터 변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해답을 주시잖아요. 남의 눈에 들보만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질 때에 그와의 관계도 개선되어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와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삶의 주변에 여전히 이방인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다음에 뭐죠? 아무튼 전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누군들 앉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들 삶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람 간의 사랑이 꽃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 지파는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목마를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가는 그 길에서 사울 임금의 그 청지기였던 시몬이었던가 아무튼 자네 이런 사람이 도망가는 피난하는 다윗의 뒤통수에다 대고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의미이거든요. 너 죽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아무리 피난을 가는 그러한 그 깝깝한 신세이긴 할지라도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이 왕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어라 그런 의미죠. 저주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도 저주해요. 네가 지금 우리 주인의 집을 몰락시키고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꼬방시다 이러면서 말이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요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임금님 제가 가서 저 한 칼에 해쳐버릴까요? 요압 장군 정도의 무술 실력이면은 한 칼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다윗이. 이미 다윗은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예고된 일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밧세바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렇죠? 그리고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 임신한 그러니까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의 33인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햇사람 우리야, 이 우리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만 야 너 집으로 와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서는 이제 밧세바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부부니까 동침하게 만들려고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우리야가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잠을 안 자요. 각방을 쓰는 거예요. 각방을.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물어보죠. 야 너 왜 그래? 오래간만에 네 아내랑 같이 만났는데 같이 한방 쓰고 하지 왜 각방 쓰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이고 임금님, 지금 저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임금님께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긴 왔습니다만은, 임금님께서 부르셔서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 부하들 생각해서라도 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허 그래? 네가 그렇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넌 죽어야지. 충성스러운 이 진실된 사람을 넌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잉태된 아기. 그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고 감추고 싶었는데 그 작전이 실패하고 나니까 우리아는 자기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아는 다윗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전이 실패하니까 알았다 하고서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다윗이다 보니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리 판단의 능력이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쓰죠. 요압에게 쓰는 편지를 써요. 요압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전쟁이 심한 곳에 들어가게 해서 반드시 그곳에서 전사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들려서 야 우리아야 너 그러면은 지금 다시 전쟁터에 복귀할 거지? 가게 되면은 사령관 요압에게 내 편지를 좀 전해줘.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꿈에도 생각을 알지 못하고서 임금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에게 가가지고 사령관님, 임금님께서 사령관님에게 전해드리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딱 전해주거든요. 요압이 편지를 읽어보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누구의 우리아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아라고 이름을 적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이 심한 곳에 들어가게 해서 반드시 거기서 전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편지에 써 있으니 요압은 또 그냥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야 우리야 너 저쪽 가가지고 전투 좀 해. 그런데 그 군사는 10명만 데리고 가.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아 생각에는 아니 그 전투를 하려면 군사를 1000명은 데리고 들어가야 내가 전투를 해가지고 이길 동 말동 할 텐데 군사를 10명만 데리고 들어가라고? 야 이거 봐라. 왜 이러지? 그래도 사령관의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아는 전사했다. 전투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 일을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너의 처들이 그렇게 능욕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한 곳에 했으나 나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과연 하나님의 그 예언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짐작하고 예견하고 아니면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에 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내 삶 속에 지금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책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겠나이다. 그러니 시므이가 지금 사울 임금의 여기 청지기 시므이가 지금 나에게 저주받은 자요 하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말씀인 줄로 알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었어요. 비록 한때 밧세바로 말미암아 이른바 우리들 표현을 하면은 눈이 돌아가서 눈이 횟가닥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다윗이거든요. 비록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자신을 저주할 때에 요압이 임금님이 가서 내가 한 칼에 그냥 할 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의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 내 삶의 환경 속에 남겨진 이방인들, 날마다 와서 나를 격동케 하고 있는 마치 한나에게 분인나 같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격동케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고요하고 정갈한 가운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저 마귀 새끼들, 이러한 그러나 그 마귀 새끼들은 결국에는 마귀 새끼가 아니고요. 그럴수록에 더욱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내가 좀 더
진실되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영국하고 이쪽 유럽 본토하고 대륙하고 사이에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들은 말이 그래요. 예. 그런데 영국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물고기를 이제 대륙으로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면은 물고기 대부분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물고기를 넘기려고 하니까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전에 물고기 한 마리를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물고기. 그렇죠? 우리들 이제 땅 위에 짐승들 중에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고기들 중에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민물고기 중에 이제 쏘가리나 아니면은 가물치나 이런 것들처럼 쏘가리나 가물치들은 다른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국의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대륙에 갖다 이제 팔려고 할 때 어항 속에다가 그러한 청어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를 같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 녀석이 몇 시간 동안 배가 이제 달려가는 동안에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먹긴 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물고기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물고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몇 마리의 물고기는 잡아먹힐지언정 살아남는 물고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그 인간이 없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 인간이 없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요. 그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내가 성장하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람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하나님 제가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 인간을 제가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다가 물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내 삶에 남겨놓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 인간을 내게 붙여주신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그 인간을 내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 인간은 나한테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아이고, 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내 속을 박박 긁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아이고, 네 마음도 네 속이 아니겠구나. 고생이 많다.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대상이 그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할 때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부합하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 코만 닦으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 코도 제대로 못 닦는 거예요. 그러나 내 코를 내버려 두고 남의 코를 먼저 닦아주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도 내 코를 닦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의 코를 깔끔하게 닦아주고 그 사람도 내 코를 깔끔하게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말씀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들과의 정복전쟁을 마치고서 이 세 지파들은 지금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4절부터 보게 되면요. 소유주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들의 삶도 언제든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요.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내 삶의 주인도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의 삶은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정결하게 정갈하게 근검한 경건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이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오직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렇죠? 우리들의 사랑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결코 사람은 우리들의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섬겨줄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사람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대상이지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내가 그를 섬겨주려고 하면은 그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오직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사람 간의 사이에서도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할 대상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만 할 대상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우리가 의지해야만 할 대상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만 할 대상, 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도 믿어야만 할, 그리고 영광 돌려드려야만 할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영광 돌려드려야 될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 어떤 무엇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에게 그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기 장막으로 갔더라. 축복하며 보내매 라고 하죠.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때에는 서로 간에 기대가 있고, 만날 때에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생소한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흥분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얼른 좋아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헤어질 때는 어떻게 헤어집니까? 서로 원수, 상원수가 돼서 헤어진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때보다 헤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행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에 다니던 교회가 개천에, 개천 하천 부지에다가 천막 치워놓고, 그 위에 이제 루핑 얹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개척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은 누나였었어요. 그래, 저보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한 10살 정도는 많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시간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요. 그때, 그 자매였었죠. 그런데 이 자매를 갖다가 하루는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서 광고 시간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개척교회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하천부지 옆에다가 장마 들어가지고 물 들어차고 하면은 언제 다 써내려갈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루핑 쳐놓고서 창문도 하나 없어가지고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러한 한낮에도 불을 켜놓고 형광등을 켜놓고서 지내야 되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도 이 중요한 일꾼, 더군다나 그 교회는 장애인 교회였거든요. 교인들의 대다수가 장애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거 자매님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장애를 갖지 않은 건강한 사람, 비장애인이었습니다만은 그 자매도 비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서 흔치 않은 비장애인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지금 우리 동네에 교회를 하나 새로 개척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흥하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거예요. 이걸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서는 교인들 앞에서 광고하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고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란 말씀이죠. 그저 내 교회, 내 교인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이 일꾼을 어느 곳에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에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철없을 때 얘기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철없을 때 얘기죠. 목사님한테 간다 안 간다 뭐 인사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그냥 와버린, 저희가 그 교회를 안 다니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철없을 때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 할 뿐이었지 그 신앙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저 남들 흉내만 내는 그런 거였었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닐 때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어그러지는 관계이더라.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신학교 입학 원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세례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례받은 교회로 가야죠.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목사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든지. 그때 인사도 안 하고 인사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도망 나오다시피 그렇게 나왔던 그 교회. 그래도 어떻게 하니까 세례증명
세례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스럽지만 가야죠. 사람 관계는 늘 좋게 만들어야 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관계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그렇게 철없을 때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갖다부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내용은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자마자 이 요단 강변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해서 이 제단 쌓은 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간의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건너와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서 형제들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때에 이것은 비록 여호수아가 너희들 그 수고했어. 그렇게 하느라고 열심히 잘 싸운 거 알아. 라고 여호수아가 칭찬을 하지만은 그것은 실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인정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은 아니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씀들, 사람을 통해서 책망,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 내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들,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방인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끝을 내기는 했으나 불구하고 들이 다 쫓더라 라고 이 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몫의 십자가 당해야만 할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